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기이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 뒤를 돌아보거나 처음 가본 장소에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촉이 좋지 않다, 혹은 데자뷰 등의 현상이 그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 어딘가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감각이 작동한 결과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가진 두 눈 외에 세상을 관통하는 세 번째 통로가 있다고 기록해왔습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수십 년의 수행을 통해 이 눈을 뜨며 우주의 진리를 목격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수메르의 부조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의 이마를 향해 신비로운 솔방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곳은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 단 1cm도 되지 않는 작은 기관인 송과체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 기관이 단순히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라 치부해왔지만 최근 밝혀지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와 망막 조직, 심지어 정교한 수정체 결정까지 들어있습니다. 왜 진화는 우리 머릿속에 진짜 눈을 하나 더 만들어 숨겨놓은 것일까요?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에서는 인류가 잃어버린 신성한 감각, 제3의 눈의 실체와 이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를 추적합니다. 본격적인 추적을 위해 우리는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로 향해야 합니다. 5000년 전 수메르인들이 남긴 점토판과 부조에는 날개 달린 신들이 한 손에 솔방울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단순히 풍요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송과체의 라틴어 어원이 솔방울을 뜻하는 피네아라는 점을 생각하면 고대인들이 이미 이 기관의 형상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넘어가면 이 비밀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집트의 수호신인 호루스의 눈 문양은 인간 뇌의 단면도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눈썹은 뇌의 내량에 해당하고 눈동자는 시상하부에, 그리고 눈꼬리는 바로 송과체의 위치와 완벽하게 겹칩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이 현대의학 수준의 해부학적 지식 없이 이를 그려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 부위가 영혼이 육체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사후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를 더욱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미간 사이에 위치한 아즈나, 차크라는 통찰과 지혜의 눈을 상징하며 이것이 열릴 때 인간은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신성한 영역에 접속한다고 가르칩니다. 중세 유럽의 철학자 데카르트 역시 송과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 바로 이 송과체라고 정의하며 이를 영혼의 좌소라고 불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대의 종교시설인 바티칸 성당 한복판에 거대한 청동 솔방울 상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이 사용하는 지팡이 끝에도 정교한 솔방울 장식이 박혀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온 종교적 권력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작은 기관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를 상징화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송과체의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송과체는 뇌의 좌우 반구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충격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송과체 내부에서 수천 개의 미세한 방해석 결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결정체들은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면 전기를 발생하는 압전 소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머릿속에 외부의 전자기파나 특정 진동을 수신할 수 있는 정교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깊은 기도 상태에 빠져 뇌파가 특정 주파수에 도달하면 이 결정체들이 진동하며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차원의 신호를 수신한다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실제로 인간뿐만 아니라 철새나 연어 같은 동물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도 바로 이 송과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 잃어버린 자기장 감지 능력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송과체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각 성분 중 하나인 디메틸 트립타민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인간이 꿈을 꿀 때나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빛의 터널이나 다른 차원의 존재와의 대화는 바로 송과체가 뿜어내는 이 신비로운 화학물질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릭 스트라스먼 박사는 이 물질을 영혼의 입자라고 명명하며 이것이 인간의 의식을 물질적 현실에서 분리해 평행우주나 사후세계로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이 물질을 주입받은 피험자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외계 존재나 기하학적 공간을 목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매우 기이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의 영적 진화를 이끄는 이 소중한 기관이 현대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불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치아 건강을 명목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지만 송과체의 불소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습니다. 1990년대 제니퍼 루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불소는 자석처럼 송과체로 끌려가 그곳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석회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송과체는 인체에서 혈액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돗물과 치약을 통해 섭취된 불소가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송과체가 석회화되면 인간은 직관력을 잃고 창의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며 오직 주어진 정보에만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실제로 나치 독일은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 식수에 불소를 섞어 배급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불소는 인간의 저항 의지를 꺾고 두려움에 쉽게 굴복하게 만드는 신경톡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가들은 현대의 대중통제 시스템이 대중의 각성을 막기 위해 일부러 식수와 치약에 불소를 넣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망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 역시 송과체를 공격합니다. 송과체는 지구의 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인데 인공적인 전자기파는 송과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심각하게 교란합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에 노출될 때마다 송과체는 낮이라고 착각하여 휴식을 멈춥니다. 현대인이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기관의 기능 저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과도한 음모론으로 일축합니다. 불소는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송과체의 석회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명상가들과 대한의학 연구자들은 불소 섭취를 중단하고 해독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도 꿈이 선명해지고 세상의 진실을 목격하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이 눈을 뜰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송과체의 활성화가 인간의 초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요가 수행법인 케차리부드라는 혀를 뒤로 말아 입천장 넘어 송과체의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신성한 에너지를 깨우는 기술입니다. 또한 특정 주파수, 특히 432Hz나 528Hz의 소리가 송과체 내부의 앞전 결정체를 진동시켜 의식을 확장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파수를 들으며 명상에 잠긴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찬란한 빛과 우주적 환영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의 화학작용일까요? 아니면 송과체라는 안테나가 수신한 우주의 실제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장막에 갇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경이로운 도구를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3의 눈은 인류가 잃어버린 마지막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 눈을 뜨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현대의 권력자들은 이 눈을 감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이 작은 기관의 힘을 깨닫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눈을 뜨는 순간 지금껏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거대한 시스템의 장막이 걷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거짓된 정보와 화학물질에 가려진 채 누군가 정해놓은 길만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이마 중앙에는 잠들어 있는 거대한 빛의 통로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 봉인을 풀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송과체는 안녕하십니까?